그런데 오늘 강단의 말씀과 이게 너무 잘 맞습니다. 일단 제목이 위기 때 분별력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제 아직 막 많이 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을 때 내 인생에 진짜 위기다,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시험 시간인데 배가 너무 아파, 막 설사가 막 터지기 직전이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위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느꼈을 때 진짜 너무너무 큰 위기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해석하느냐가 모든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가 시작이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 단어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전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그리고 유럽 전역에 순회를 나가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웠겠죠. 초대교회로 봤을 때는 위기예요. 우리를 지금 계속 목양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와 여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 믿으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조카 전부 다 죽는구나.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위기가 오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굉장히 조급해지거나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교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감옥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깨달았어요. 증거가 뭐냐? 감옥에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편지의 앞부분마다 이 얘기를 해요. 감사한다. 기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나오는 고백이 있고 진짜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진짜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위기인 것 같은데 감옥에 있는 시간표가 오히려 많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중요한 제자를 확립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야 유럽에 있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워나가고 제자를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이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하는 그 눈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고 부모님을 볼 때, 어른들을 볼 때,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 사건이 올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부모님이나 어른들 보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랩런트도 있고요. 또 어떤 랩런트는 그런 거 전부 다 받지만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기도하며 교회를 살리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반드시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문제,
사건,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안 좋은 가정 배경이 복음운동의 발판이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더 깊은 뿌리를 내려요. 근데 이거를 못 보면 모든 게 불평, 원망, 짜증, 갈등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지금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작은 기도가 굉장히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응답의 과정이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늦추면 안 돼요. 다 여러분 듣고 계셔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 사건, 위기 속에 눈을 올바르게 떠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 필요해요. 실제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상황, 환경, 문제, 사건을 올바른 복음의 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삶, 몸, 모든 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예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동생한테 짜증낼 만한 사건 속에서도 동생이 이해가 돼. 그건 인격으로 동생을 이해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보는 모든 게 달라져요. 그걸 요즘에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많이 들었죠? 300%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 응답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300%의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의 5강이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300%의 응답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완전히 받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학업에 300%를 찾아라. 그렇게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 속에는 성령 충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학업 정복해라.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의 300%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 루아가 있네. 제가 루아한테 약속한 거예요. 루아야, 내가 내일 수요일 날 세계 랩넌트 대회 오면 너한테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비싼 거 사줄게. 제가 약속을 딱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루아가 지켜야 되나요? 내가 약속했는데? 아니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루아한테 전화해서 몇 시 몇 분까지 여기로 와.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누가 이루어 가시죠? 내가 이루어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루아한테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루아가 마음속에 안 사줄 거야, 거짓말일 거야, 뻥일 거야, 구라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저는 계속 찾아다니는데 루아는 계속 저를 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성취됩니다. 그걸 내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과거에서 봐야 돼요. 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찾아야 돼요. 일단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쭉 쓰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두고는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 나의 삶과 현장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성경 속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죠? 다니엘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모든 박사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 나라가 2번 바뀌었고 왕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공부할 때 알겠지만 왕이 충신으로 딱 그 신하를 삼으면 한 10년, 15년 이 충신과 함께 그 왕정을 꾸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어. 그러면 그 전에 왕이 신뢰했던 신하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쵸? 이게 왕이 한번 바뀔 때 정권이 확 바뀌면 전에 했던 신하 다 죽이고 새로운 신하를 쓰잖아요. 그쵸?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왕이 4명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엄청 응답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죠?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노예로 끌려왔는데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다니엘은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가냐? 살아있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 왕의 두 눈을 뽑아요. 산채로. 손에 수갑이라 이렇게 쇠사슬을 감아. 그 군대가 말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거리를 끌고 갔어요. 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거의 뭐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이런 역사가 반복될까? 블레셋에게, 애굽에게, 지금은 바벨론에게, 아람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복음만 놓치는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 오직으로 붙잡고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 그 증거로 고백한 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에요. 왕에게 드려지는 그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뜻을 정합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을 가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 마음속에는 자기 나라의 과거와 가문과 가정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누구이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직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 성취가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과거라 그러면 굉장히 짧잖아요. 뭐 13년, 15년, 조금 길면 16년. 근데 그 과거 전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의 배경이 있고요. 여러분이 보아왔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거기에 상처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썩었어. 다 뭐 이념 전쟁이야. 뭐 한쪽은 민주당.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공식적으로. 하여튼 이런 거. 우리 부모님은 막 너무 무능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맨날 돈 때문에 싸워. 그런 걸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왔더니 뭐 어른들 전부 다 자기 주장하고 보이지 않게 싸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고, 그거 전부 상처로 갖고 있잖아요. 그거 뒤집어야 돼요. 그런 과거를 보면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오직을 딱 발견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받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 영적 배경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할머니 거의 무당이셨어요. 저희 할머니의 이모, 그러니까 언니 되시는 그 이모 할머니는 실제로 깃발은 안 꼽았는데 무당처럼 점을 쳤다고요. 뭐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꿈 해몽해주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오늘 물 조심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친가의 가족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친가 쪽은 싹 다 술 완전 중독이세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가문과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보였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게 오직으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현재의 유일성의 행단 뭐죠? 저는 렘넌트 키울 거예요. 다른 것만 안 할 거예요. 그리스도 증거할 거예요. 그게 저에게 유일성이에요. 재창조가 뭘까요? 그 중에 7포인트의 제자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과거, 현재, 미래 속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거든요. 저는 그거 말씀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가정과 가문, 여러분이 가장 상처로 불신앙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걸 싹 다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귀중한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사람의 말, 상처,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300%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는 못해요. 단어는 기억하시고 렘넌트 대회 중에 가기 전에 가고 나서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냐? 기도의 300%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고 못 누리거든요. 그 증거로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 한계에 딱 빠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200, 250, 막 진짜 아인슈타인과 같은 IQ가 있어도 생각만 많이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세계보고만은 못합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 생각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싫어하겠지만 그 여러분의 뇌가 그 전두엽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 만들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도 잘 나고 막 감정 기복도 심하고 아무런 일도 아닌데 괜히 예민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뇌가 지금 활성화되고 만들어지는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어떤 거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거기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곰팡이가 끼고 거기가 썩고 나중에 쓰레기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수준으로 바뀌어요. 저는 초등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우리 한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많이 중독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진짜로 1초도. 제가 팔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팔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계속 돌아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내가 눈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1초만 가만히 있어라. 1초만. 이게 왜 안 될까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미 뇌가 너무 많이 점령당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이 와야 되잖아. 예를 들면 밥 먹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밥 안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밥 먹었어라고 질문하는데 네, 지금 3시 30분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클까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되잖아요. 그쵸? 우주의 깊이, 넓이, 높이를 사람이 측량할 수 있나요? 그 팽창하는 속도를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주만 통치하실까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전부 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 능력이 무한해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에게 그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쏟아 부으십니다.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가장 유일한 축복이 기도예요. 자, 그래서 기도 300%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오는 동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내 안에 굉장히 많이 각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하죠. 영적으로 황폐하죠. 마음 상해 있죠.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입니다. 3박 4일 길지 않아요. 그 시간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포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리듬과 패턴이 다 바뀌어요. 렘넌트 리더스론에 갔다 온 친구들은 느꼈을걸요? 3박 4일 동안 찬양하니까 여러분 입술에 유행가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오죠? 계속 세븐포인트 렘넌트 응원가 부르고 자꾸 몸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복음으로 싹 다 바꿔야 돼. 제가 초등부 때는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비어있는 컵을, 유리컵을 하나 갖고 왔어. 거기에 환타를 담았어요. 이 환타를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한 생수를 계속 부어야 돼. 언제까지? 환타가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빠질 때까지. 물 계속 부으면 나중에 환타는 사라지고 물만 남아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 누리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렇게 기도 300%의 시작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할까요? 원단 기도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지금도 또 얘기하세요. 아침과 낮과 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분명히 메시지 또 나올 거거든요. 작년 렘넌트 대회 때도 얘기하셨어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지금 1년 내내 이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진짜 눈치가 있다면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거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방향 딱 맞추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어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고민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게 기도 300%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밀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도록, 다른 거 바라보지 않도록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눈치채야 돼요. 아침에 어떻게 기도할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딱 나의 삶을 살리는 그 5분,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이상한 것 같고 주문인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자. 하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수련회 때 설명 자세히 할게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뭘 정복해야 되느냐?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기도하러 가면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에 가면 막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다른 건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들으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힘들고 어렵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 기도원에 가셔서 막 생수도 떠오고 기도원에 3박 4일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기도를 아는 겁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부분이 딱 보여져요. 원네스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내게 갖추어지는 게 기도 3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고 삶을 살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계속 믿어져요. 그게 기도가 된 상태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문제가 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져요. 사건이 생기고 갈등이 왔는데 갱신할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렘넌트는 가라.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 여러분이 공부가 진짜 세계복음화랑 연결이 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학업에 대한 300% 응답이고요. 이게 세 가지 경제와 연결이 돼요. 오늘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말씀 300%의 응답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것이다. 기도 300%의 응답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내 안에 갖추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스텝으로 참여하는데 와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막 아침에 스텝하라고 해서 막 그 문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찬양팀 그 좌석이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와요. 너무 더운데 막 졸린 거예요. 피곤하고 뭐 했을까요? 계속 호흡했어요. 아랫배 단전에 딱 힘주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또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러 온 렘넌트들이 좀 민망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막 반겨주고 말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느라 많이 환영을 못했어. 근데 제가 중요한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기도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계속 기도하고 호흡으로 내 몸과 영혼과 뇌를 살리니까 스트레스가 안 돼. 분명히 작은 잠을 조금밖에 안 잤는데 계속 호흡과 기도 속에 살아나니까 밤 되면 힘이 나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려면 뇌 많이 쓰잖아요. 이거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 조금만 누리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돼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때 조금만 기도의 맛을 보면 이게 평생 가요. 그걸 가지고 학업 300%의 응답 받아라. 자, 제가 좀 그림을 그릴게요. 300% 이 부분을 렘넌트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300%는 전도 운동하는 세 가지 캠프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무조건 막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겠죠? 누가 제자인지 누가 복음 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핍박이 강력한 시대에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뭐 했을까요? 완전 복음 24, 기도 24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도 현장에 들어갔더니 흑암이 깨어지고 영혼이 구원되고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 두 번 다시 올 수 없어요. 바울이 전 유럽을 순회하며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렀다가 거기에 계속 상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빠져나올 때 바울처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성령의 열매로 남긴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캠프고 300%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100%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100%가 있습니다. 100%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내 개인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미션, 응답 100%가 있고, 내가 학교를 갔다 학교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100%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그리고 내 미래를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이겠죠.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미래를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관의 제왕이다, 영적 황제다 계속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100% 준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영아, 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너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야.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인사치레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게 그냥 목회자나 선생님들이 랩런트한테 이런 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빈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랩런트를 키우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성취가 되고 보여져요. 여러분은 지금 앞선 세대도 꿈꾸지 못했던 237 나라 5천 종족 전체를 보고 말 미래가 남아있어요. 제가 심지어 지난주 월요일날 광주지교에 가서는 그런 공약까지 건드렸어요.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외국인이랑 친해져서 사진 찍고 인증샷 남겨오면 진짜 소통을 한 겁니다. 뭐 연락처를 교환했다라든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했다라든지 그거 인증샷 찍어오면 내가 3만 원가량 선물 줄게. 얘기했어요. 중등부라면 다 알 것 같은데. 왜 하냐?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세계 랩런트 때 친해지지 말고 저기 사모아, 바누아투, 저기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페루, TCK들 만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 나라의 왕들을 지도할, 그 나라의 TCK를 지휘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내 학업을 관심 없으실까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여러분 세계복음화할 랩런트잖아요.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학업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학업, 나의 업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 100%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 분야 나오겠죠? 나는 의대를 갈 거야. 나는 외교관이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뭐 경찰이 될 거예요. 저는 BTS처럼 아이돌 가수 되겠습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게 뭐랑 통해야 되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걸 현장성이라고 합니다. 천재인데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면 천재가 아니라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기능과 전문성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현장과 맞아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그 업을 통해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지속할 시스템과 작품이 남겨져요. 그걸 보고 학업의 300%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능한 손에 사로잡히는 날 여러분의 학업이 내 학업이 아닌 겁니다. 세계복음화할 학업으로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빨리 할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해하십시오. always 경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업을 300%로 만들면 반드시 산업이 따라오겠죠? 그 경제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기부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300, 400, 500, 1000만 원 이렇게 버는 걸로 세계복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세계복음화 진짜 하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가 여러분의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불신자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돈 버는 만큼 줄줄 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경제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사단의 흑암의 경제가 있다라니까요. 그 돈을 벌면 쓰여지는 곳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단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300%의 응답을 학업으로 받으면 이 경제가 현장을 치유하는 경제가 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경제도 있잖아요. 흑암 경제. 올바르게 우리가 300% 응답 딱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장을 치유하는 경제 축복이 나온다. 이게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의 키였습니다. 단어만 한번 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with, 임마누엘, 원네스, always, with, 힐링. 요 네 개, 요 세 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 메시지 듣는데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는 무관의 제왕이라 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스론의 메시지를 듣는데 영적인 왕관이 쓰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대관식이라 그러잖아요. 왕을 임명해서 왕에게 왕관을 딱 씌우는 순간 왕이 되잖아요. 황제를 그렇게 세우잖아요. 이번 렘넌트 대회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왕관을 씌우는 그 대관식이 되겠구나. 저는 굉장히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12줄 구호 외치잖아요. 보좌의 망대를 가진 자,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 우리끼리 하니까 좀 쑥스럽고 민망하죠. 저도 처음에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 할수록 이게 믿어져요. 만여 명이 넘는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 이걸 외칠 때 완전히 각인되겠구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왕관이 씌워지는 그 시간표가 왔구나.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요? 불신자의 길을 가면 안 돼요. 흑암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황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불신자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 선배가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 학교가 강남에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시킬까요? 엄청 시키겠죠. 근데 얘가 은혜를 받아서 학업도 학업인데 내가 지금 아니면 훈련 받을 수 없다. 학교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현장 합습이라고 합니까? 그거 신청하고 1차 합숙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드디어. 너 예수를 믿더니 진짜 정신 나갔구나. 네가 고등학생인데 무슨 지금 말이 되냐? 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길이 달라요. 불신자랑 길이 달라.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타임이 나왔어요. 약 한 10년, 15년 동안 뭐가 대세였죠? 서밋 타임.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 황제 타임을 가져라. 이 서밋 타임을 능가하는 겁니다. 영적 황제 타임. 언제요? 주로 렘넌트들은 새벽에 이걸 했다. 이번에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때 뭘 봤냐? 제가 앞글자만 쓸게요. heavenly, thronely, eternally.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매번 찬양 부르잖아요. 그거 왜 부를까요? 진짜로 믿는 믿음 회복해야 돼요. 완전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내 머리, 사람들의 유익, 자기 주장, 계산, 숨은 거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좌에서 명령한 그 미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기 위해 내 삶에 이제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미션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패턴, 아침, 낮, 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나만의 예배의 패턴, 이거를 만드세요. 록펠러는 바빴기 때문에 다른 건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했죠? 예배 전에 1시간, 30분 전에 와서 목회자를 두고 교회를 두고 성도를 두고 자기 산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게 록펠러의 예배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패턴은 뭔가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다가 시간 되면 찬양하면 찬양하겠지. 몸 찬양하겠지. 이제 선생님 오셨으니까 핸드폰 덮어야지.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5분 전에는 내가 항상
5분 전에 말씀 붙잡고 제목 읽고 성경 본문 읽고 묵상하겠다. 메시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렘넌트 대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갔을 때 가장 빨리 가서 가장 늦게 나오세요. 패턴 만드세요. 아침에 이번에 렘넌트 대회 할 때 팀장들이랑 같이 움직이겠죠?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만드시고 밤에도 다 포럼했을 때 홀로 하나님 바라보는 나만의 패턴을 만드세요. 여러분만의 영적 황제 타임 만드시길 바래요. 그거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황제의 길을 걷는 정말 멋진 렘넌트로 일어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말씀 300%, 기도 300%, 학업 300%의 응답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황제의 시간을 통해 영적 황제의 길을 걸어가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7포인트의 제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